주님께서는 주님의 꿈과 소원이 계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하셔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심으시고 그 자녀와 교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하나님 거를 다 상속해 주고 그 나라에서 마음껏 살라고 마음껏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뜻 안에 머물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델로 누구를 부르셨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 바가 어딘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죄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도와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밖에서 시간 밖에서의 모든 일까지도 다 통찰하시면서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와 너희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구분하여 세우시고 내가 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 모형, 예표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땅을 지명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어요. 예정이라는 게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유기하기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이 창세 전의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환경적인 예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들로 이 땅에 다시 오게 하리라.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40년의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는 다시 여호수아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로 통하여 나의 약속을 이루리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 건너가. 그래서 건너가는 내용이에요. 5장부터 12장까지는요.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정복해.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복한 내용이에요. 13장부터는요. 정복한 땅 내가 너에게로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 나눠 가져. 그래서 13장부터 22장까지는 다 나눠 갖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안식하고 쉬시라고 하니까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데 그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우리로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4장에서는 이 행복한 쉼을 주신 여호와만 우리가 섬기겠노라.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예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 약속한 주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왜 이름을 왜 부르세요? 레위기에서 또 왜 부르세요? 교제하고 사랑하겠다고. 나의 뜻을 너희에게 전달하겠다고. 그 부르셔서 우리를 어디에다가 살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려한 꽃동산에서 살게 하실 텐데 꽃동산에서 살게 하면 꽃동산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이 착각할까 봐. 그래서 일부러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는데 너희들이 거하는 곳은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이 척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신명기의 내용이 이는 말씀이라.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들은 척박하지 않고 광야에서 샘이 나고 꽃이 피리라. 말씀만 붙잡으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리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여호수아에 집중적으로 엑기스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인데 우리가 13장부터 22장까지 기업을 줄이라 나눠주는 그 내용 가운데에 동편은 이미 벌써 르우벤, 갓, 므낫세, 모세 때 나눠줬고요. 요단강 서편은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고 또 요셉의 자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기업을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7지파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우리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우리의 일을 또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정복해. 왜냐하면 정복하라는 게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정복하라고 일 주는 게 아니에요. 기업을 주는 가운데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고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으로 너희가 그 땅을 기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다 주셨어요. 요단강 건너가라 그러고 건널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남방 북방 다 주셨다니까요. 이제는 여호수아 말고 너희 각자 이제는 각자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너희가 직접 전쟁에 승리해봐. 주님은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 이 모든 기업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지파가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안 되겠다. 다시 이 회막을 우리가 중심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요. 요단강 건너서 이 길갈에 있는 회막을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로 옮기는 거예요. 중심을 예배 중심으로 회막 중심으로 다시 말씀 중심으로 옮기니까요. 7지파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19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그리고 이제 끝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눴나? 제일 처음에는요. 유다 지파가 가장 큰 땅을 나눴어요. 그리고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지체하는 가운데에 길갈에서 실로로 회막을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땅 나누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베냐민이 기업을 받아요. 그리고 유다에 속하 있는 시므온, 유다 땅이 너무 넓으니까요. 둘째 형인 그러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나눠서 갖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스불론과 이사갈이 땅의 기업을 받고요. 아셀과 납달리가 기업을 받고 마지막에 단이 기업을 받아요. 하지만 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가장 위로 가서 이곳에서 자기의 기업을 다시 이루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땅 나누고 잘 살았더라 끝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냥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는 거예요. 죄된 사람들도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장의 말씀이요. 도피성. 너희들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피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내가 나의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나만을 위해서 또 사는 사람으로 사단의 통치 가운데로 또 바뀌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산다면 너희들은 사람을 미워할 거야. 만약에 사람을 미워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의도성으로 죽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쳐서 죽여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으로 주님께서는 가장 기초적인 율법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서 정말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길 원해? 그렇다면 내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말씀하신 법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 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거기에 부록으로 21장부터 계속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산다면 내가 너에게 보호할 보호법을 만들어 줄게. 그런데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도요. 고의로 죽였다면 아무리 제단 번제불을 잡을지라도 끌어내서 잡아 죽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해도 고의적이지 않아도 실수로 나무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죽게 됐어.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한 예비처, 한 곳을 정하여 그 사람으로 도망가게 해줄 거야. 그 말씀을요, 창세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신 후에,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첫 번째로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똑같은 도피성의 말씀이 민수기의 35장에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을 들어오기 위해서 세일산을 지나려고 하고 모압, 암몬을 지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가운데에 시온왕, 그 다음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모리와 바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이긴 다음에 요단 동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에 여기서 너희가 살아도 여기에도 세 개의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곳에 죄인들, 연약한 자들이 살 때에 실수하며 잘못했을 때, 이 실수하며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산성이 되시고 도피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5장 14절에도요. 요단 이쪽은 지금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성읍 도피성을 두고 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직 민수기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도 새 성읍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은 누구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드냐면요. 민수기 3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은 환경적으로 택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주의 타국인, 이방인들이 나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고 싶어요, 합류하고 싶어요 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예우하시고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도피성에 피하여 살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에, 이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40년 동안 너희가 불순종해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지냈지만 이제는 곧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 하나님께서 많은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멸절시킨 후에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여 너희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살 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말씀이 19장 1절, 2절. 2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거주할 때에 그 거주하는 기업. 근데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감을 주신 거예요. 그 일감으로 말미암아 이윤을 창출하고 그 안에서 복을 누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누리면서 미래에까지도 남기는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자격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까지요? 이제는
너희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도피성. 그 기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도피성까지 구별하여 만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땅 전체를 3군데로 나누어서 만들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부지중에 원한 없이 죽여도 당한 입장이잖아. 당한 쪽. 당한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거는 아니 내 자녀가 죽었어. 이럴 때 이 결과물을 보고서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저쪽에서 실수했다 그래도 이 원한, 이 피에 대한 보복이 이 안에서 복수심으로 불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이러 가는 길이 있을 텐데 저 사람은 지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길을 내서 가까운 길에 하루 만에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3부분으로 나눠서 동쪽, 서쪽으로 나눠서 너희들이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신명기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땅에 내게 없어요. 내가 힘으로 싸워도 우리 능력으로는 가나안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뭔가 해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삼키려고 잡아먹겠다고 달려들면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요, 그의 열심의 특심이 이상해요. 죽음을 불사르고 정말 영원한 성실하심과 영원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불꽃 같은 눈으로 정말 변치 않는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 의지하여 주님의 그 능력과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 그래서요, 그 사랑 아는 주님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살면 나 주님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할 때 기뻐하신다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 지켜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실수로 죽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기업은 내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능력을 다 줬기 때문에 난 너에게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기대한다.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 나의 백성, 이 자녀들은 이미 벌써 내 사랑 안에, 내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는 거야.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수아 20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왜요? 앞에서는 줄 땅, 그리고 동편은 줬던 땅이지만요, 아직 줄 땅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20장 지금 이 현 위치는 어디예요? 이미 벌써 12지파가 다 땅을 나눈 상태예요. 다 나눴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요?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너가 다 차지하고 그곳에서 살 때에 실수로 부지 중에 누구를 죽였으면 이 피해 보복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땅 나눈 다음에는 첫 번째로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그래서 땅 나눈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게 21장에서 레위 지파들 성읍 받는 것보다요, 먼저 선행되어진 일이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와요. 2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도피성 너희를 위해야. 너희를 위해. 어떤 사람을 위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라. 피의 보복자. 이 피의 보복자라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죽었어? 그러면 반드시 그 피 흘린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피의 보복자지요. 만약에 기업을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예요. 같은 단어예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기업 물을 자, 고엘, 피의 보복자. 피의 보복자는요. 무엇으로? 사탄은 피의 보복자가.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해준 게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아니면 뭐 말씀을 줬어요. 하나도 좋은 걸 준 게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게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된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으로 너희가 이 말씀만 지키면 돼 그랬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 율법이 뭐라 그래요?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하지만 그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우리로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이 율법을 온전하게 100%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완성하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그 피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여기서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겠다고 도피성을 세우라 그러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태어나면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가 의롭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내 손으로 죽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부지 중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부지 중에. 너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걸 알았다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셨던 그분이 그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를 헷갈릴 수 있어요. 100%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완전히 육신으로 오신 거. 그럼 우리는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거하고 바다를 물 위에 걸으신 거는 어떻게 된 건데요? 그거는요.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엘리사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다니까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요. 엘리사 죽었던 사람들도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완전히 비워놓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그 말씀이 요한 2서 3서에 나온 거. 예수께서 사람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는 이단이라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믿는 자는 주님의 아들 그 사랑 안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 우리가요. 예수님을 그분은 하나님 100% 사람 100%로 오셨어. 그래서 사람이시지만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도 하실 수 있고 십자가에 죽으실 너무 쉽게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순종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은혜를 갚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거와도 똑같이 우리도 사람의 몸으로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서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할 것은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을 것은 성령이라는 것.
다른 것은 구하라 그러지 않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야, 내가 너희 아버지 아니냐. 육신의 아버지도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는데, 야, 만약 믿어지지 않으면 너희 나가서 까마귀를 봐. 백합화를 봐봐. 저들은 아무 수고도 안 하는데 저렇게 다 먹고 살고, 야, 솔로몬의 입은 옷이 백합화 영광 비교도 안 되잖아.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구하라. 깨닫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야. 깨닫기 위해서 뭘 깨달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성령이 오셔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눈에 있는데도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모른다니까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그 도망갔던 제자들도 목숨 걸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고 싶어요. 근데 거룩한 자녀에게 줘야 돼. 죄 있는 자녀가 오면 다 죽어요. 다 죽지 않아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깨달으면 누구를 찾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니시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래도 뭔가 괜찮지. 하나님 나 찬양대도 하고 나 봉사도 하고 나 이렇게 11조도 내고 나 이렇게 나 전도하는 거 보셨지? 우리는 이런 걸로 내가 가는 줄 알아. 아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나병 환자인 것을 고백하면 정하다. 레위기 13장 13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잿덩어리입니다. 나에게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래. 그래서 내가 이미 벌써 예수를 준비했잖아. 너 몰라서 죄 지었던 거지? 너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내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놨다는 말씀인 거예요.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이 도망을 와요? 그러면 그 앞에 서가지고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일로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 이 안에서 기다려봐요. 만약에 피해 보복자가 따려온다 그래도요, 이 살인자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말래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부지 중에 미워해서가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 근데 몰라서 실수를 그랬어. 우리도 예수 죽일 생각 없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 죽이고 거부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 지금 이렇게 다 몰라가지고 이렇게 대충 믿는 거잖아. 대충.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도피성에 들어온 살인자는 재판 받을 때까지 나가면 안 돼.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가면 안 돼. 근데 답답해. 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대제사장 언제 죽지? 뭐 이런 생각. 안 죽어. 그런 생각하면 안 죽어. 근데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은 이미 벌써 죽으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분이 작정은요 실행이에요. 우리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말씀이 곧 실행이고 이루어지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어. 다 끝난 사건이에요. 하지만 내가 이미 부활했어. 여러분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죽음과 부활이요 공존하시는 분이에요. 이미 벌써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요. 이미 벌써 우리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답답해서 나가면 예수님 안에서 보호받는 걸로 감사해야지, 바깥에 나가면 너가 뭔가 잘했다고 착각하면 너는 사단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율법이 너의 죄를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5장 26절에서는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피하여 도피성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너희들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입장에서 빨리 죽고 싶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대제사장은 아마 오래오래 살고 싶을 거예요. 저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내가 빨리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벌써 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래서 세워진 6개의 도피성이요,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그 다음 동쪽에는요 르벤 지파의 벳셀, 갓 지파의 길란 라못,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어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납달리의 게데스예요. 카도시, 거룩, 그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의로워야지. 그래서 게데스는요, 의로움이, 예수의 의로움이 곧 나의 의로움이 된다는 거. 그분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여기가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세겜은요,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교제의 뜻이에요. 그리고요, 동편은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요. 르벤, 갓, 므낫세 이렇게 올라가요. 르벤 지파 중에서는 벳셀. 벳셀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주님에게 우리가 피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 갓 지파에는요, 길란 라못, 높은 곳,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거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어요? 곤란은요, 곤란할 때 우리가 망명하잖아요. 예? 망명하면 우리의 죽음이 바뀌어서 기쁨이 돼요. 그래서 곤란의 뜻은요, 망명 또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6개의 도피성을 이렇게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라못, 골란, 주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만들어서 피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가요, 하루 만에 다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거. 이 길은요, 넓게 만들어야 돼요. 길을 몰라서 헤매지 않도록. 누구나 피하고 싶으면 어느 누구나 다 오라고. 길이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언제나 뚫려 있어요.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는 게요, 어렵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오세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아요. 무슨 조건 없어요. 누구나, 죄인들이 쉬고 싶으면 목마르거든 누구나 다 오래요. 그래서 6가지의 이 이름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고요. 세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어깨에 메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헤브론 교제할 수 있는 것, 늘 피하는 요새와 산성이 되고요.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안에 도피 성 안에 살 수 있잖아요.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가장 높은 주님의 그 보좌 가운데 우리를 앉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찬란한 기쁨을 주세요.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요, 20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 죽이고 우리가 몰라서 죄 지었을 때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을 준비하셔서 그리로 피하라고 하실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열심히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안에 거하시며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